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이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시험에 들은 거에 대해서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종종 하나님께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어린 성도들도 시험 물론 잘 들지만 상당히 신앙의 연조를 가지신 그런 분들도 그 신앙의 자리에서 철퍼덕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분들이 시험에 든 경우에는 그 정도와 피해가 세신자들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집사, 또 권사,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도 하나님께 시험 들을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런 큰 시험에 들은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독히 시험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시험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이런 신앙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버젓이 나타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불만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신인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뻥이구나. 그저 사랑만 많고 늘 사랑 타령만 하는 신인가 보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큰 시험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제법 눈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 내용들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책에는 오늘 이런 내용의 시험이 단단히 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삽이라고 합니다. 73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73편의 제일 꼭대기에 보면,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열어보시면 가로 열고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시편의 표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제는 뭐냐면 그 시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누가 지었는지, 때로는 어떤 내용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건에서 지었는지, 또는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불러야 되는지 등등을 적은 것을 표제라고 하는데, 73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분명히 그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경우를 우리가 샘플로 삼아서 살펴보면 우리가 빠지고 있는 시험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은 지금 자신이 알고 그리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실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전혀 들어맞고 있지 않는 상황 때문에 지금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73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절은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2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 또는 미끄러질 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험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시험에 들었냐? 3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절에 나온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앙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3절에 보니까 도대체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그를 뭐하고 있다? 질투를 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지금 보면서 자기 속에 부글부글 질투의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심으로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부정적 질투는 바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파괴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데 그거에 비견하게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 같고 이것이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질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야야, 너희가 악하다고 평가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삶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너희들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난 중에 있냐? 라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 가운데 이 아삽은 강한 질투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럼 아삽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강한 질투의 감정이 생겨나서 그들을 질투하였을까요?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4편 4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면,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온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다가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고 허망하게 죽고 아주 잔인하게 죽고 그랬으면 참 그래도 그냥 마음이 편할 텐데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힘이 강건해요. 그야말로 누구나 다 소망하듯이 3일 앓다가 딱 죽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얄밉지 않습니까? 자,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당연히 그들은 교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서 자기 힘을 믿고 강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토실토실 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말이 마음을 찌르는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해서 10만 원 버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루 일해서 10만 원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를 쉽게 버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들의 언어 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의 언어 생활을 볼까요?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 능욕하게 말을 하고 악하게 말을 하고 거만하게 말을 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글쎄 이런 말로 표현되나 모르겠는데 그 악한 자가 언론을 장악하고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 악인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권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백성이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넘치는 죄악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부하들이 오히려 설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뭘 알아 알기는. 그리고 창조주 지존자 그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 악인들의 이야기는 겁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그렇죠? 악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속에서 이 질투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삽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동안 신앙적으로 절제하고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오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비교가 되어서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심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감 그리고 패배의식까지 들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3편 13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의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헛되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나도 그들처럼 이런 말을 하면 아마 내 자손들에게 이런 실망감을 동시에 줬을 텐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마음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저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 참 하나님 힘이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들을 누르고 파괴하고 혼쭐을 내면 마음은 상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을 더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이 이런 질투와 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데 일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3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나의 질투와 나의 강한 고통이 어떻게 해요? 일시에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한번 볼까요? 73편 18절부터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눈 감았다가 다시 떠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벌어지는 사건 세 가지 멸자가 있습니다. 파멸, 전멸, 멸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보고 저들의 종말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을 역전시켜버리고 시험에서 바로 풀려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이자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기도의 장소요, 말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쓰인 성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데쉐라는 단어로서 명사인데 이것이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소를 복수로 사용하는 예는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소가 되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표하는 단원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때문에 또는 여러 환경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서 속히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바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무수한 많은 요인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아삭과 같은 경험은 웬만한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던 대표적인 시험거리입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여전히 고난과 결핍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악인들을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침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이 기가 막힌 해결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앞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야 이 어려운 문제들이 시험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아삭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해품달 정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 여러분의 지금 문제 해결됩니다. 그 수련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품달 정교인 수련회라고 하는 교회 안으로 여러분이 머무르며 적극 참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 해결을 맛보았듯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적용한다면 다다음 주에 있는 해품달 정교인 수련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악인은 이렇게 결말을 우리가 봤는데 만약에 나의 질투와 나의 고통이 같은 믿음을 가진 식구 안에서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종말은 천국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저희들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을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구원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